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4가지를 보았지요. 첫째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배움, 교육,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간에는 나의 은사와 마음과 능력, 경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을 사용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김을 위한 준비, 감사와 섬겨야 할 것을, 충성으로 섬겨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존재대로 의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 교회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의 근심과 원망의 소리,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높아지는 이 땅에 생명과 빛과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이 즐겨하는,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여러분이 달려갈 그 길이 함께 일치해 가야 할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지요. 여러분의 먼저 근심의 냄새를 예수님의 평안의 향기로 바꾸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소중히 가꾸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께 두어야 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삶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이 땅에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요, 기독교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냐면 29.3%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의 반대말이 뭔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오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 겁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대한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누구를 보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들, 저희 자신을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다 기억합니다. 왜 종려주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고 복음 전파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각자 몇 번째 파송된 선교사인지 몇 번째 복음 전하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파송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직장에게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구한말에 가장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잘 알고 있는 1866년에 보면 제너럴 쇼먼을 타고 그 대동강을 건너와 평양을 가려고 했던 소식을 듣습니다. 1860년 8월에 그 소식을 들은 한 젊은 만 26세의 젊은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배의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무트에 내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 9월 2일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 군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군관들은 바다에 멈춰있는 배를 향해서 솔가지와 유황을 던져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불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군사들이 다 그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하나는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했던 박충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성경책을 받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받지 않자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 모래사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조선의 땅에 복음을 편만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후에 천국에 가려 했으나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려나 봅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만큼은 이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를 죽이려 하오나 성경을 받아 돌아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조선 땅에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가 성경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박충건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합니다. 이렇게 만 26세의 젊은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사의 순교는 조선 복음화에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를 죽였던 박충건의 신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 나에게 건네주려고 했을까?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나에게 들려주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 보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는 영주교회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조카인 이영대에게 주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 조카가 3분의 2 정도를 번역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토마스 선교사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갖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이 백성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은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 안에서 문을 끌어 잠굽니다. 아무도 밖에서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새 몸이 되어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보내신다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말합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입니다. 그 선교 미션의 근본이 된 라틴어 미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제자들만 보내셨을까요? 바로 나를 보내셨기에 다른 사람에게 미뤄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이고 선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물게 되는 곳이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이 어디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인식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명을 수행한 일에 전신전력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평강을 전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아시지요? 솔로몬이 하루는 궁전에서 현자와 또한 지략가와 랍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현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현자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묻습니다.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략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지략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마지막 연세가 든 랍비에게 답을 구합니다. 그럼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두 이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은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궁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린 것인데 덕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그래서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샬롬, 알레, 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제자들에게 그 인사의 의미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겁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죄책감과 수치심을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을 얻게 됨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이 평강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누리는 현재의 기쁨이 헛된 기쁨, 근거 없는 기쁨,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인 평강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온전히 전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그 평강을 전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전하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1일이 되면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이지만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여기만 사람들 가운데 만 100세가 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924년에 남부 조지아주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가 1966년에 조지아의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실망해서 여동생과 함께 차로 먼 길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동생이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부흥 집회에서 체험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그 오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미 카터는 가는 길을 차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너가 가지지 못한 있는 그 무엇이 없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동생이 묻습니다. 오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기로 하셨나요? 그러자 지미 카터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그 두 사람이 소나무 숲으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죄와 어둠의 지배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 내신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 이유는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문 밖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상황이 바뀝니다. 바뀌는 그 시작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함을 전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무슨 선물 해주겠느냐? 그때 제롬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죄와 고통을 다 내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서로 용서하며 제사함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는 외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분명히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주목할 단어가 있죠.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보내노라고 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명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드린 이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는 어디입니까?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넓은 지역 국가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은평구, 우리의 이웃이 되는 서대문구, 그리고 이 대한민국,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문화와 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고 땅끝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영자가 되거나 탁월한 세일즈맨이 되라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았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보았지.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일어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하신에 대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증인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권위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부탁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 오후에 목사님의 따님이 집에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참 불쌍해. 그래서 목사님은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나?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하면, 아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아빠가 막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근데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만든 브로셔, 전도지 있는데 그 안에 목사님의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길에 버려졌고 그 안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밟히면 어떠냐? 그것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느냐? 만불을 뿌려서 한 분이라도 믿게 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에는 죄와 유혹과 시기가 있고 가득 찬 이 땅에 사정이 이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즉시 왜 천국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평안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계속 심장이 뛰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불러진 자들입니다. 이건 인생의 중요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의 재미있는 언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단어 한번 보면 전부 고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가시는데 제일 앞에가 고가 붙어져 있지요. 복된 소식 굿뉴스에도 앞에가 붙었습니다. 복음에도 가스펠에도 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앞으로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패배자와 실패자와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들, 고아들, 가부들,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왜 이렇게 좁아진지 아십니까? 요즘은 초고속 비행기가 속속히 들었으면 아침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에는 미국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날이 올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을 쉽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전부 그렇지 않다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늘 구석에는 허전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충만한 삶의 비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나에게 다가와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복음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묻힌 무덤 묘비 앞에 이 사람은 자신이 살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마음껏 섬기고 살아왔다라고 남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성경 속에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요 4가지 형태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보십시오. 사명자를 불렀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인가요? 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전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바국처럼 왜 저예요? 아니면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인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작은 것도 주인은 크게 쓰십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네 목사님의 책 가운데 거기에 2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자 신자와 하나는 세계적 신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속적 신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복도 받았지만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본인이 필요한 거, 축복도 행복도 자기 중심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바로 세속적인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적인 신자들은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때 그들이 흥분한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조그만 것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고 위대한 길을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번 한 주간도 맛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